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冬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이렇듯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에 아우러새겨지게 하셔서 보는 것이, 품는 것이, 바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이 한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이지요?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주장을 펼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을 향하여 갑니까?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피부도 점점 노화되어져 가고 머리숱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검은색 머리가 점점 하얀색 머리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마치 어제의 그 화려한 모습이 꾸민 것처럼 점점 퇴보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겉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이 썩어져가는 육체는 그러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겉과 대비되어지는 속은 그렇지 않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건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발전되어져 간다, 완성체가 되어져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대비를 극렬하게 나타내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생은 무엇에 쏠리게 되어져 있죠?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그 한날의 영광에 도취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잠시 잠깐의 유흥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을 더 많이 취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비되어지는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었죠. 부유한 자의 삶 속에 재물이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재물 또한 얼마나 한날의 꿈 같은 것입니까? 잠시 잠깐의 유익이 있는 거지만 이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일평생 얼마나 수고해야 합니까? 얼마나 마음 졸여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 또한 만만치 않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부가 노화되어져 가면서 기력이 떨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상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써도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하는 그 물질 때문에도 우리는 늘 마음 졸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비를 이루는 거죠. 부유한 자의 삶과 가난한 자의 삶을 완전히 대비를 이루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지향하는 그 가난한 자의 삶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지는 완전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비는 점점 우리에게 관심이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옮겨져 간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까?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서 영원토록 존재할 것들로 점점 관심이 점점점 옮겨져 간다는 거겠죠. 즉 그 시선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겉사람으로부터 묶여있던 우리들이 점점점 속사람으로 영원한 것으로 옮겨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어떠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잠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마치 누가복음에서 지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 같이 잠시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과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것들을 대비하고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대비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잠시 동안 이루어지는 것과 영원한 것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단어가 또 눈에 띄십니까? 잠시 받는 것은 경하지만 영원한 것은 중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생각이 나죠.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실 때에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경히 여기면 하나를 중히 여기는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가 겉사람에 속한 것에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두게 되어지면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더 중해지고 더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잠시 잠깐의 것들에 우리가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관점은, 구도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의 그 맥락과 짝을 이루어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즉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옮겨갈 수 있도록 말씀이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끝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대조를 이루는데 이 대조를 무엇으로 표현해요? 보는 것으로, 주목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즉 그 시선의 문제로 본다는 거죠. 그 시선, 그 마음,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로 말씀이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틀림없으십니다. 부자여서도 아니고 가난해서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변화는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수요 예배 시간에 그 주요한 결정적 계기가, 즉 회개가 무엇으로부터 우리 안에 발생되어지는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지를 상고하겠다라고 미리 언지를 드렸는데, 이미 하나님은 오늘부터 이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앞부분을 좀 보실까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좀 보세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미 이 기자의 입장은 어떠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합니까? 회개한 신령들의 입장을 대변하죠. 즉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것에 있는 그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이 3절과 4절로부터 조금 더 구체적화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떠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 각 사람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악된 이 모든 사상과 환경에 속박되어지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즉 죽음이라는 것에 여전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자들처럼 어떻게 관심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잠깐이지만 이 땅의 것에 묶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예외사항이 벌어지는 겁니까? 누구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복음의 광채가, 복음이 비춰진 사람에게는 예외가 발생되어지는 것도 소개하고 있어요. 즉 누군가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에게 빛을 비추어주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으로 말씀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복음으로, 복음의 광채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복음의 광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서 누구가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5절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너희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다, 통로다,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너희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신다. 근데 그 비춘다라는 표현을 전파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 생명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하나님께 택함받고 인침받은 자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로부터 조금 더 구체화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구도가 딱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은 누구로부터 비춰줘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줘야 돼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나타난 생명의 빛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망하게 된 자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망하게 된 자들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어둠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16, 17, 18절과 짝을 이루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 각 사람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으로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옮겨진다. 잠깐 있는 것과 영원한 것으로 다시 옮겨진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진다. 즉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듣게 되어질 말씀의 요지가 이미 고린도후서 4장에도 그대로 녹아있고 그대로 담겨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심으로써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삶의 반전이 일어난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께 힘쓰게 된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향하게 되어질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허다한 것에 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논리에, 사람의 가치관의 상식에 묶여져 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슬퍼할 겁니다. 그 속에서 분노할 것이고 그 속에서 우울해할 거예요.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시선에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회개한 심령을 통해 아직 회개하지 못한 심령으로 옮겨져 가게 한다. 흘러가게 한다. 그게 오늘 말씀의 구도 아닙니까? 빛비침을 받은 자가 통로가 되어서 아직 어두움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드러낸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구도라는 거죠. 즉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속사람을 추구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은 자에게 무엇이 비춰진다? 복음이 비춰진다. 왜요? 그 사람도 동일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택함 받은 자라면, 인침 받은 자라면 그에게도 삶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이 한날 우리를 통해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는, 확산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소망을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고 보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언어와 행동들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반복해서 회개하는, 거듭해서 회개하는, 꾸준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